유머에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어지는 세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것,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앙드레 김에게 색깔 있는 옷을 입히는 것 불가능하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것, 결혼한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퇴직하고 집에 돌아온 삼식이 남편을 예쁘게 봐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 가정문화원 김영숙 권사님이 적은 글인데요, 한국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여인들에게 물었는데, 남편은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집에 혼자 두고 나오면 골치덩어리, 같이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 마지막이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는 덩치 큰 폐기물. 우와, 이거 죽어야지 뭐. 근데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8세까지 살아봐라. 남는 건 부부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남편 있는 할멈이 최고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우리 삶에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인 로마에 바쳐서 그것을 자기의 주업으로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들을 저질러서 그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만든 죄인들, 괜찮다고 생각한, 그래도 뭐 멋진 분이네라고 생각한 예수라는 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며 어울리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여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라와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이스라엘 전부는 아마 같은 마음으로 공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정말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그 예수님은 한마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의인들만이 아니라 죄인도 부르러 왔다 라고 한다면, 뭐 괜찮은 사람, 좀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했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표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3장,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박국 2장 4절 전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살리라, 의인이 살게 되어지는 것을 그곳에 적용하고
표현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인이 살게 되어지는 것을 꿈꾼 것이 성경에 있는데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만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일들, 어떤 삶의 자리에 갈 때에 우리가 옳게 되어지는 모습은 성경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 저 세리들과는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분리로 나의 의로움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들과 분리되는 거룩입니다. 죄인들이 있다면 그 죄인들을 떼어놓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과 멀어짐으로 내가 올바른 괜찮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날 때에 일이 틀어지면 관계조차 틀어지는 우리의 사회, 무엇인가 비전이 마음이 있다가도 그것이 안 되어질 때는 그 사람과 분리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참 난감하고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분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을 떼어놓음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까? 나는 부모님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이해할 수 없어. 분리를 통해서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속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처음으로 이 그룹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리를 원했던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는 표현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랍비라는 표현이 선생이라는 상당한 존경과 존칭의 의미라면 지금 여기서는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불결한 사람이라는 뜻의 빈정그림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적대적인 관계를 낳았고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안에 존중은 사라지고 빈정거리고 못마땅한 마음과 모습만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밥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의인은 올바른 의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분리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세상에 그런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그들을 죄인으로서 영접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분명한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한 번 당한 게 아니라 또 당해요. 또 한 번 더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해서 짰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이 나옵니다. 실망하고 실망하고 또 실망했어요. 낙심하고 낙심하고 또 낙심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종을 보내었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랑이 나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당만 밟으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랐던 백성들, 여전히 주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을 때에 누구나 살아나게 되어지는 존재로 초청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라는 것은 자비, 사랑을 원하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여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다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또 힘들고 더 힘들다면 내 안에서 악이 나오는, 배신이 나오는, 아니 분리가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했죠.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저 사람 나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일은 이렇게 돼야지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진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난 자리예요. 어둡고 어두운데 그곳에서 열어봤더니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주님이 나온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긍휼이 나온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토요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의 계획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9월 말까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찬양팀은 그 말씀의 주제까지 다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토요일은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어제도 조금 더 준비하려고 책 2권 주문했더니 21만 원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그걸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꼭 봐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절 죄송한 제 딸이 지금은 안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왜 아빠는 주말에 나하고 한 번도 안 놀아주냐? 그런 딸에게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토요일 날 너하고 노는 날은 목사를 그만두는 날이다. 난 그럴 수가 없어. 이 날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날이야. 우리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일주일에 12번을 계속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활의 시스템은 짜여져 있고 아파도 쉬어도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설교는 카피도 안 돼요. 했던 거 12번 계속하면 좋겠는데. 그러던 토요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어쩐 일이세요? 예. 요즘 더운데 제가 좀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그 스타렉스 그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요? 아니 스타렉스 사무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봤더니 스타렉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차량이 안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이 통화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아니라 일산에 사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주신 전화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러이런 예배한다고 바쁠 테고 토요일은 쉬니까 차 몰고 와가지고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네 하고 차를 몰고 가면서 도대체 뭘 옮기는 겁니까? 물었더니 제가 당근마켓에서 소파를 하나 샀는데 파시는 분한테 가서 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옮겨주고 목사님은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금쪽 같은 2시간이 훌쩍 그냥 지나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것은 그때 그 소파 안 옮겼으면 오늘 설교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가장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나름 경험을 해 나가면서 교회의 앞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 교회는 곧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일일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좀 더 모인다면 교회는 역시 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나 효율적인 관리나 넓은 공간이 아니라 나에게서 힘들고 급하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오는가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실망스러운데 그 일이 반복되어져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나에게서 주님이 고백되어지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을 불러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또 누르고 또 어렵고 더 악화된 건강과 재정과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주님이 고백되어져서 그분을 보게 되어지는 자리. 그 길은 이렇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신 것을 가정에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신 것을 교회를 향하여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고백을 주님을 향하여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어려움, 아픔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태에게 한마디로 주셨는데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자 이 세리였던 마태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태가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가 기록하면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그곳에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부적합하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예요. 그 말씀하실 때에 그저 그냥 주님과 연결되어진 겁니다.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그 주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잠시 도전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우린 스스로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 좀 있다고 인생 전체를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가 뭐 했느냐 몰라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환상을 보고 놀랍게 막 변화가 되고 막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는 어떻게 되어지죠? 바울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레위라는 히브리인이 어느 순간 마태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환상이나 변화가 있냐? 이 사람에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리이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그 삶에서 여전히 무너진 자인데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합니까? 명령문이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시오. 그 명령에 받아서 그대로 할 때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본문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아무 내 삶에 나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과 연결되어지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치료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거나 하는 말이 예수님 무슨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야, 너 진짜 귀한 믿음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칭찬을 하십니다. 그때 그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과 함께 앉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고 들어가 지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과 연결했을 뿐인데 그 나를 주님이 옮겨가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태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함으로 그 명령을 따라야 돼가 아니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쿨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학교 교육이 전부입니다.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논리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모님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 걷는 건 개념이 이거야.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이 개념을 모르니? 자, 걷기는 오른쪽 앞꿈치부터 닿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모국어를 배울 때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사랑하기는 어떻습니까? 자, 사랑의 정의는 이거야. 이런 순서가 필요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거야. 사랑이 만들어집니까?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놀랍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이미 믿든 안 믿든 관계 속에서 한 걸음 앞선 자를 통하여 연결되어져 배우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모님이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내 발로 기어간다면 그 아이도 기어 다닐 겁니다. 부모님의 그 말을 보고 아이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음이 뭐냐면 얼마나 맞는 개념이냐, 얼마나 맞는 시스템이냐, 얼마나 맞는 능력이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고백을 그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이루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난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 정말 우리 이브 에콰티가 막 그냥 그 조그만 키로 막 하는데 와, 정말 너무 딱 그 예배 있기 2시간 6시 11분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명이 아파서 피를 토했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확인해 보니까 피를 토했는데 이런저런 상황 설명해 갔어요. 갔더니 분비물이 나왔고 피가 있고 그리고 애가 누워 있어요. 저는 20대 때 위궤양을 앓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피를 토해봤습니다. 피 토한 건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피 토해도 괜찮아요. 놀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온도 체크해보고 뭐 열 재보고 문제 없더라고요. 배도 눌러봤어요. 위궤양을 심하게 앓으면요, 배 건드리면 죽습니다. 만지질 못해요. 주저앉으면 꼬꾸라져요. 눌렀는데 괜찮더라고요. 뭐 별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실려 보냈습니다. 검사는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산백병원에 가서 119 가서 예배 시간 중간중간 그리고 마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한 번 더 출혈이 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장담 못하겠다. 주말이었으니까. 막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일어나고 한쪽에는 막 출혈이 되어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 감사하게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에요. 자기는 평생 동안 고등학생 위에서 이렇게 큰 구멍이 난 걸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어져 왔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고통스러웠을 건데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느껴요. 신기한 일이죠. 아마 고통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상당한 진행이 있었고, 만약 이 피토한 게 비행기에서 일어났더라면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그 순간까지 갔을 거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왜 아침부터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왜 아침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라는 것 속에 파묻혀져 있는데, 신락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진 거예요. 이래서 보내지 않으셨구나. 이래서 치료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여기에서 쉬게 하시는구나. 와, 여기에서 이제는 계속 제이슨 기도하잖아요. 야손입니다. 야손. 성경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러다가 10년 있다가 스피릿교회 담임 목사로 제이슨 목사님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 텅텅 비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붙여놓으셨고, 하필이면 그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아파서 그 치료받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태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과 그 명령에 연결되어져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복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